디모데후서 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은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말씀에서는요, 내 아들아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어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안에서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도는 강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또 수고하는 농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라도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요?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참과 거짓을 분별을 잘 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 진리를 믿고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향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의 행태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미신, 맹신, 광신이 있죠.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고 광신은 내 멋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검증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검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우리 감리교회 4대 표준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성, 전통, 체험, 성경.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비한 경험들, 체험들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적과 능력과 표적,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능력을 주지 못하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슨 표적뿐이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그림자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어떤 주교가 어떤 교주가 언약을 풀어주고 그 언약 말씀 듣고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단자들이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주후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얼마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인본주의, 헬라 철학 그리고 그 헬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번영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그때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를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니 이단자들을 대하여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서는요.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에 논쟁하고 말다툼해야 그냥 심령만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단자들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극심한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들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신천지가 한참 난리칠 때 한국교회가 다 신천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이단은 어느 정도 배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는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그리고 쇠퇴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은요. 어떤 길이냐. 금욕의 길, 그런 고행의 길, 그런 길이 아니고요.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좁은 길은 사랑하며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2장 24절 읽어볼까요?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하고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면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 안 되면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러니 이단이와도 저는 싸우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예.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알라고 그래요? 이것을 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뭘까요? 말세가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말세 하는데요.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시니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어쩐 자들이 조롱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 거냐.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온 우주적인 말세가 있지만 종말이 있지만 또 어떤 종말이 있을까요? 내 개인의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죠. 사람들은 기대 수명, 평균 수명 그런 얘기 하지만 오늘 문 밖을 나가다가도 내 호흡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 터키, 투르키에서 지진이 나서 시리아랑 해서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지진이 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것은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인데 폭우가 쏟아지고 한파, 추위가 몰려와가지고요. 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우주적 종말을 성도는 기다리면서 또한 개인적 종말도 항상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마라나타 손들고 주님 영접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1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대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은 어그러진 사랑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사용해야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나 그 버는 이유는 생명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할 것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돈으로 눈이 먼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은 돈을 맘몬이라고 하며 신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근데 세상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했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다윗이 대적자에 의해서 고난당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너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을 삥삥 둘러쓰고서는 유다 사람 히브리 말로 하나님 어디 있냐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감사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성도는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우리가 그 감사 찬양을 하면서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성도는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데요.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족함이 없죠. 잠언서를 읽어보면 거머리에 두 딸이 나와요. 거머리에 두 딸이 맨날 하는 말이 뭘까요? 다오다오, 줘요, 주세요. 다오다오 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즘 운전 중에 시비 걸려가지고 보복 운전하고 그래서 막 벌금이 세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끼워줬다고 차를 세우고서는 가스총을 꺼내가지고 위협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참 어리석죠. 안 끼워주면 다음에 끼워가면 되는데 가야 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근데 자기 안 끼워주고 껴들었다고 시비 거는 모습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에 모함하며.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는 마귀들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 마귀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수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참수하는 자. 그러니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누구를 참수해요? 욥을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저 욥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주신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저 욥도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다. 그게 참수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함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참소를 하는데 참을 가지고 참소할까요? 거짓을 가지고 참소할까요? 참과 거짓 다 가지고 참소를 하죠.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니 유대인들이 참소하고 거짓말만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19가지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모습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모습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모습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 인간의 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쭉 읽으면서 세상이 악하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그러면 나도 이런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일까요? 돌아서는 자들이에요. 돌아서는 자들. 오늘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럼 우리는 돌아서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러니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니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요. 예배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이 19가지의 모습이 바벨론, 이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소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팔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틴 루터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바벨론은 세상 권세,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그러니 그 바벨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3가지 논문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제목 하나가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바벨론에 갇힌 교회. 교회가 바벨론 안에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19가지의 말세에 고통받는 19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뭔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냥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롯의 두 딸의 남편인 사위들은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시험 가운데서 불구덩이에 떨어지죠. 그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강하고 든든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망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라. 얀네와 암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돼요. 이단에 끌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욕심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JMS가 그 모델 같은 연예인 같은 여자아이들 다 꼬셔가지고 그래서 성노예처럼 쓰고 그렇게 활용했는데요. 접근하는 방법이 아직 좀 분별이 잘 안 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초년생 이런 좀 분별이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너 모델 너 키 크구나 너 예쁘구나 우리랑 같이 모델 수업 좀 받아볼래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가 훤칠하고 나름대로 예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끌려서 가보니 처음에는 뭐 모델도 하고 뭐 치어리딩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막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면서 그래 교회라고 그러니까 선교단체라고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 빠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뭘까요? 이단인 거예요. 욕심에 끌리게 만듭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꼬셨느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꼬셨어요. 그러면은 나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면 어떡하지? 지옥 가나?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갈 필요가 없을까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이방인의 무리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은 사진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명도 더하거나 빠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죠. 그 인간은 누구나 구원의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구원의 욕망이 있으니 교회 나와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서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적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수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삶 공부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거기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 삶 공부를 하시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렇죠, 복음이요. 복음이 뭔지는 아는데 대답을 못해요. 아는데 대답을 못하는 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모르는 겁니다. 확신한데 거해야 되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모를까요? 제대로 듣질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사순절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형통 할 겁니다. 그런 것만 들으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 때문에 이곳저곳 찾다가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단은 다르리 끝잔자잖아요.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얌네와 암브레는 누굴까요? 얌네와 암브레. 얌네와 암브레는요,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서 22절입니다) 7장 11절에서 2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에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같이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가에서 악취가 나리니 예루살렘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여호와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얌네와 암브레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서라고 구약의 그 위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안내와 얌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애굽 바로 앞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근데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뱀을 뭐 경직시켜가지고 길다랗게 했다가 툭 던지면 뱀이 꾸부럭거리겠죠.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피가 됩니다. 요술사들도 할 수 있겠죠. 빨간 염료를 이렇게 끝에 묻혔다가 쭉 찍으면 핏물처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고 요술사가 하는 일은 흉내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단은요, 흉내를 잘 내요. 이게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 신천지가 가져다 쓰는 그런 모든 상징들, 비유풀이, 뭐 장막 성전, 새 언약 이렇게 딱 적어놓고, 새 언약, 철장 권세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러니 이 얌네와 암브레 때문에 누가 미혹됐어요? 애굽의 바로가 미혹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애굽은 완전 심판받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해요. 왜냐? 이단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자기 교주를 믿죠. 그러니 결국 이 술사들의 그런 마술 행위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이 이단들 때문에 거기에 빠진, 자기 욕심에 빠진 자들도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하느냐? 10절과 15절을 배우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사랑에 붙잡힌 성도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한 데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데 거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랬었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분명합니까?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분명해요. 그리고 복음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 사지읒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영생,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저기 이단 사이비한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냥 코미디 프로 보듯이 만담처럼 코미디 프로처럼 한때는 그렇게 우습고 재밌는 목사님들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도 아주 웃기고 재밌는 얘기, 그래서 배꼽 빠지고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 네. 이 포도나무 교회라고 예전에 정광훈 목사가 하던데 아주 그냥 아주 좀 저질스러운 유머까지 곁들어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냥 다 좋다고 재밌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얼마나 모여들고 쫓아다니고, 감리교회에서도 여선교회 무슨 개싹해 하면 강사로 불러오기 얼마나 바빴는지요. 또 저 대전에 그 장경동 목사는 텔레비에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목사님인지 코미디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재밌고 또 때론 감동적인 얘기도 하면서 헉 빠졌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거기 다 있는 사람들 왜 거기서 그러겠어요? 공천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세상 권세 좀 가져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된 삶을 살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